욕망이란 건 늘 조용히 찾아옵니다. 발소리도 기척도 없이 어느 날 문득 마음 한가운데 자리를 틀고 앉습니다. 그 욕망은 때론 달콤하고 때론 비겁하며 무엇보다도 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거야. 조금쯤은 괜찮은 걸 거야. 그럴듯한 위안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곱씹을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욕망은 그렇게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람을 흔듭니다. 이제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욕망과 싸우던 어느 젊은 수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요한 수행자의 삶 속에서 오히려 거센 내면의 폭풍을 견뎌야 했습니다. 자선을 해도 마음은 흔들리고 기도를 해도 잡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행은 깊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욕망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끝내 결심합니다. 이 몸이 이 죄를 불러온다면 아예 그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도끼를 들었습니다. 이제 2500년 전 그 도끼를 든 수도자를 마주한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수도자는 누구보다도 수행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고요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함께 맑아지리라고, 욕망도 조용히 사라지리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으려 할수록 몸은 더 쉽게 뜨거워졌고 잡념은 더욱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이면 그는 홀로 자신의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마음은 시끄러웠고 몸은 차오르는 불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주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걸까? 다른 이들은 조용히 깨달음을 향해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도 흔들리는 걸까? 그는 점점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하고 고요해지고 싶었는데 누구보다 자주 무너지는 자신이 차마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음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다가갑니다. 이 몸이 문제다. 이 육신이 이 번뇌의 씨앗이다. 특히 이 욕정을 일으키는 나의 성기를, 그걸 없애버릴 수 있다면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기원정사의 뒷마당을 돌아 도끼 한 자루를 빌려왔습니다. 도끼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그가 짊어지려 했던 죄책감의 무게보다는 가벼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천천히 옷을 벗고 정자한 채 양손으로 도끼를 들었습니다. 눈은 감겼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걸 자르면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가 믿은 건 파괴가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자르고 싶은 건 몸이 아니라 어쩌면 마음 깊숙한 고통의 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도끼를 들었을 때 그는 마음이 오히려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평소와는 다르게 결심한 순간부터 욕망은 사라진 듯했고 심장은 평소보다 덜 뛰었으며 손은 놀랍도록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고통보다는 해방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끝이다. 그리고 시작이기도 하다. 이 한 번의 고통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다. 그는 옷을 정리해 벗어두고 무릎을 고요히 접고 앉아 양손으로 도끼를 들었습니다. 새벽의 바람은 이미 멈췄고 기원정사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부처님, 부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깨달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소리도 없이 누군가 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은은한 기척이 흘러들었습니다. 어떤 발소리도 어떤 호흡소리도 없었지만 그는 곧바로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판단과 연민, 질책과 이해가 동시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석가모니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끼를 들고 앉아 있는 젊은 수도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둘 사이엔 오직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도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끼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옷을 주워 입고 부끄러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마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결심,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선 아이처럼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방 안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그 어떤 말도 먼저 하지 않았고 그 어떤 표정도 먼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끼를 내려놓은 젊은 수도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판단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마음을, 그 마음의 깊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평온만이 있었습니다. 수도자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움켜쥐고 있던 수치심과 자책이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로 깨달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좌선을 해도 기도를 드려도 언제나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생각은 산란했고 욕정은 끌어올랐고 눈은 흐려지고 정신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수행자의 자격도 없는 내가 어째서 이 길에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스스로를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기를 도끼로 잘라 욕망의 뿌리를 끊고자 했습니다. 이 몸이 문제라면 이 몸을 끊는 것으로 마음도 조용해지리라 믿었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질책이 아닌 기다림이었고 거절이 아닌 포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며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도자여, 그대는 참으로 안타깝구나. 그대의 간절함은 옳다. 그러나 그대가 선택한 길은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욕망은 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대가 진정 끊어야 할 것은 육체가 아니라 그대를 흔드는 마음의 어지러움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등불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수도자의 어깨는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싸워온 대상이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을 두려워하고 미워한 자기 마음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한동안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과 방 안의 침묵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 방 전체가 수행의 공간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수도자여, 그대가 지금껏 싸워온 것은 몸이 아니었느니라. 그대의 진짜 적은 다름 아닌 그대의 마음이 일으킨 환영이니라. 욕정은 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그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등불을 깨뜨리는 이가 어디 있느냐. 몸은 단지 욕망이 지나가는 길일 뿐이니라. 그 길을 탓하지 말고 그 길을 헤매는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
젊은 수도자는 숨을 멈춘 듯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의 몸을 끊는 것이 진리라 믿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 무엇보다 마음이 얼마나 미세하고 변덕스럽고 또 얼마나 깊은지도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다시 잔잔히 흘렀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데서 생긴다. 하지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만 해도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게 된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나쁜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대는 욕망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욕망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수도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엔 처음으로 고요함이 떠올랐습니다. 도끼보다 더 예리한 부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속 어지러운 숲을 조용히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욕망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 욕망을 미워하고 억누르려 했던 자기 자신이 고통의 진짜 씨앗이었다는 것을.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든 말이 끝난 뒤 마음이 스스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순간 같았습니다. 젊은 수도자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는 그 어떤 절규보다도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그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후회의 떨림도 두려움의 떨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너지는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 풀려나는 마음의 떨림이었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았고 억지로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눈물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나를 미워해왔다. 수행자는 욕망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 욕망이 일어나면 죄인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구나. 욕망은 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파도였을 뿐이었는데. 그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자기 혐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한 마음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 하나로 이미 그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은 충분히 다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도자는 도끼를 다시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자르려 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았으며 욕망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게 수행이라는 것을 그제야 그는 진심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수도자는 다시 수행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욕망을 미워하지 않았고 마음을 억누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욕망이 일어날 때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오래도록 자신을 괴롭혔던 질문 하나에 처음으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잘라야 하는가?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끼는 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를 어둡게 물들인 무지와 두려움, 그리고 자기 혐오를 향한 것이어야 했다는 것을. 그는 도끼를 창고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날 밤 도끼를 내려놓은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어쩌면 당신 마음에도 작은 도끼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